자격과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든지 자격이 미달되면 열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참여했다가도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안타깝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큰 두 기둥이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 믿으세요. 어쩌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뭘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격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인간도 사람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자라고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6일 동안 쭉 창조하신 내용들, 7일 안식하신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엘샤다이 그러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00세 된 네 몸에서 후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지금 후사가 없다고 미래에 대한 아무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후사를 주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바벨론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서부터 철저히 맺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옆에서 걱정합니다. 이 어린 것이 저 백전노장 그 장수하고 나가서 싸우니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 걱정을 늘어놓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에게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서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기습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 있게 간증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강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이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구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전쟁의 경험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기에서는 더더욱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말을 이 이방인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한 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거 없으면 한쪽 날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쳐다만 보셔도, 그분이 손끝만 대셔도,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찌들리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을 믿고 구할 때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한 멋진 한 축,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또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인생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지금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약된 주인입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분일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예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병력과 비교할 때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태까지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그 사울의 정예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을 거라는 것, 다윗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를 밟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며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그의 인생이 꽃이 피는 미래, 핑크빛 미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없으면 최대의 복이 됨에도 알면서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남쪽 헤브론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여전히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다윗의 그 부하 장수들이 아주 출중한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총력전을 벌여서 사울의 왕가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딪힘은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총력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그런 꿈도 꾸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보냈냐면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서 해결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부하들이 얼마나 아쉬워했을까요? 옆에서 보면서 죽였으면 왕이 되는데 총력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를 멸망시키고 왕에 등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부하 장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망자로, 낮은 자로, 무능력하게 보이는 자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결국 사울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임에도 알고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무력으로 자기가 또 술수를 써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앉을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또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3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7년 6개월 사이에 그 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존속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받으소서. 이 나라를 통째로 받으시고 이 왕이 올라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이 체결돼서 그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붓고 이스라엘과 남과 북의 통합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을 참고 지내라고 하시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참고 지낸 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적법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을 죽여서 왕위에 올랐다든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멸망시키고 왕위에 올랐으면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일가와 또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의 쿠데타에 대한 일들 때문에 내분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긴 시간을 길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에 올리셨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왕으로 인정을 했고, 다윗도 그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품어야 될, 자기가 섬겨야 될 그런 백성들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했고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내가 마음 한번 먹으면 해치울 수 있는 일이고요. 마음 한번 먹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그렇게 저질렀을 것인데, 참고 유혹을 넘기면서 그가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인정받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위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할 일이 있듯이 섭리를 따라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들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도 능력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겠다라는 그런 조급성들이 있습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야겠다라는 조급성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들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법적이지도 않는 그런 방법들을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무언가 빨리 얻어야겠다라는 생각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식과 윤리와 법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늘 부딪힘이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상식과 윤리와 법을 지킴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챙기려는 모습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들, 군림하고 휘두르려는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참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까지 감내하게 될 때, 그것이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거룩한 한 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도 견뎌내야 될 때도 있던 것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인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얻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나서고, 거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하고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은 거룩한 모습들이 아닌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교회 공동체는 조금 평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불의한 방법을 쓴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신의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자리를 지켰을 때 3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13년이라는 참고 기다린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주 못 박아 놓는 것이지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졌을 때 다 부패했습니다. 부를 챙기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부패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희적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종하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손해보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유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는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의 일도 그렇고 생업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나서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상식도 안 되는 이야기도고요.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불행해지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냅둬라 추수 때까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그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섣불리 나섰다가 다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수고하며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떳떳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승리, 부끄러운 성공, 부끄러운 부끄러운 결과, 부끄러운 열매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욕망을 가지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고 그것을 얻었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열매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열매 가지고 감사하기도 드리고 그런 열매 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 부끄럽지 않은 자리, 부끄럽지 않은 그 성취들을 원하시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나는 시간들과 결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또 감내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그것이 결코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고 그 결과도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과
더불어서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도 균형 있게 잘 갖추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